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스스럼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도 이미 많이 퇴락해버렸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경우는 좀 있었어요. 잘못 자라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거의 없었죠.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부모가 잘못 이끌 수 있고 또 잘못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딸을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시신이 백골이 될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는, 조금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보다 더 많은 풍족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보다 우리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몇 배 더 많을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학원, 좋은 뒷받침.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젖먹고는 태어날 거 자기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 가고 또 성공하고 결혼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결혼 이후 자녀 낳고 그 자녀를 돌보는 것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 그런 많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이렇게 아주 극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잖아요. 조사에 의하면 세계 1위네, OECD 3위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1위네, 3위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참 많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과거에 이렇게 법에서 이혼을 하면 부부가 싸웁니다. 왜요? 서로 자녀를 키운다고, 내가 맡아서 키운다고 싸웠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싸워요? 내가 안 키운다고 싸운대요. 네가 키워라. 이러한 환경,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녀에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문제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학교로 퍼지고요. 또 우리의 사회로 퍼지고 국가로 퍼져서 이러한 문제가 회복될 수 없는 문제처럼 이미 많은 우리의 문제거리로 우리의 삶 곁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 6장, 호세아서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되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존경이나 도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호세아의 아들 큰 딸과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로루하마 해서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로함미라는,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절망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도를 바꾸면 좀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어린이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싹 바꿔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볼까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사고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시대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정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말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조직 제도를. 그것이 뭐냐면 부부 가정이에요. 처음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이브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제도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비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짧은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들을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 가야 할지를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잠시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조금 순화시키고 아련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 우리 고향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왠지 모르게 약간 멜랑콜리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골을 찾아서 꼭 이 말은 한 번씩 다 합니다. 나 이제 돈 많이 벌고 정년퇴직하면 나 시골에 내려와서 살 거야. 집 짓고 앞에다가 정원 조그만하게 하고 텃밭에 같이 끼우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돌아간다라는 그들의 말 속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싸워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왜 돌아가? 고향 땅에 투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향에 왜 돌아가? 고향에 가서 시의원 한번 해보려고 내가 명예를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향에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내가 다 정리하고 내려가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개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죠. 내가 고향에 나중에 내 몸을 터들 닦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평생에 치열하게 나의 삶과 살았던 가치들, 그렇죠? 목적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른 어떤 가치를 꿈꾸고 다른 어떤 이상을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것을 이제 어디에게? 여호와께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가치를 왜 두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향에 살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치열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내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이유. 그것이 1절의 중반절부터 하반절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찢었는데 다시 낫게 하고 치셨는데 싸매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는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예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과 문제의 끝점, 그리고 해결의 시작점과 해결의 마지막 점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찢겨도 그리고 낫게 하시고 우리가 맞아도 우리를 싸매어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마지막, 그리고 해결의 시작과 해결의 마지막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호세아가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제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어떠한 문제인지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 때,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형제의 문제, 또 내 친인척 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방법을 찾으십니까? 집안에서 맑게나 잘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조언을 얻으십니까?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의 시작점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또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가 온 것처럼 그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결코 뺏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을 시작했던 문제의 출발점인 하나님에서 해결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뚝 서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진 않아요. 지금 고속도로 많이 정체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면. 그렇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거의 도로를 가는데 다시 잘못 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초짜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나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가야 할 곳을 못 가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깜빡이 켜고 후진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유턴해서 나갈까요? 아니요. 톨게이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향성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해결점을 세상의 문제로 보았다면 그곳에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라 다 일소하고 다 버리고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오는 그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아깝지요. 온 거리가. 그렇죠? 통행세도 낸 것이고 거리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깝다고 해서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결코 해결점에서 멀어지는 거래요. 주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된 길이라면 그 도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은 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알자. 참 아는 건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통법규를 잘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교통법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호세아는 그러한 아는 것을 본문에 보면 대충대충이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보면 새벽별 같이 일정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매년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여러분 어느 누가 도로교통법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변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알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로교통법의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새벽별에 있는 그 위치, 그곳에서 늘 동일하게, 늘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찾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의 문제를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곳에서 늘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와 해결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요리 방송 참 많아요. 그렇죠? 먹방이라고 해서 참 먹는 것 보면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짬뽕집에서 짬뽕도 왜 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막 전국에서 막 이곳 저곳 유명한 짬뽕집은 혼자 다니면서 다 먹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네. 근데요,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짬뽕 알아? 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튜디오에서 리포터가 가져온 짬뽕 맛을 봐요. 그러면서 와 이거 내가 이 맛 알아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 리포터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고요. 또 맛도 보고요. 그 분위기도 보면서 내가 이 짬뽕 맛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 사람이 진짜로 짬뽕 맛을 알까요? 30년, 작게는 20년, 30년 동안 짬뽕 국물을 우려내면서 손이 부러뜨게 음식을 했던 짬뽕집 주인 아저씨, 요리사 아저씨만 짬뽕 맛 제대로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나 하나님 이름 알아 라는 게 아니에요. 나 들어봤어 몇 번 이게 아니에요. 나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인정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짬뽕 하면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처럼 내 인생은 짬뽕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시작과 해결의 시작 그리고 문제의 끝과 해결의 끝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은 어쩌면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게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들려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갈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